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시는 거 즐거우세요? 즐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은 은혜를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감사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근데 감사를요, 1년에 추수감사주일만 하지 말고 우리 언제 감사해야 할까요? 예, everyday. 매일 매순간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 감사가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감사를 연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안 주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감사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의 여정이라고요. 여행인데 긴 여행.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삶 전부가 다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는 날 동안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 긴 여정인데, 그 믿음의 여정이요, 장밋빛 탄탄대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보다 여러분 더 잘 아시죠? 고난이 있어요. 어려운 일 겪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쪽으로 가면 문도 좁고 작고 불편하고 길도 험하고 찾는 사람도 적고, 이래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간다고 저 길이 맞겠구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찾는 사람이 적어도, 불편해 보여도,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는 못해요. 근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나 우리가 그걸 보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예수님 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고난에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임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믿음은요,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 중심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이구나, 그렇지 않구나를 판단하시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바른 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근데 그런 태도를 가지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인 말씀인데요, 어떻게 고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나? 고난이 즐겁다? 예,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 역설이 진리예요.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나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른 단어로 표현하시는데 두 단어가 나오네요. 하나는 연단이고요, 또 하나는 불시험이에요. 연단과 불시험,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원래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아마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땅에서 캐낸 이 광석에서부터 순수한 물질, 광물질을 얻어낼 때에 거치는 과정이 연단입니다. 보통 재련이라고도 말하죠. 여러분, 뭐가 들어있는지 아직 모르지만 뭐 금맥이든 은이 들어있든 철이 들어있든 뭐가 들어있든 간에 그것을 땅에서 캐면 뒤섞여 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뒤섞여 있는 혼합된 이 그냥 광석, 그러니까 그 덩어리에서부터 순수한 것,
꼭 필요한 것, 유용하고 가치 있는 그 광물질들을 빼내려면 거쳐야 되는 과정 중에 꼭 이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열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을 가하는데 어디다 집어넣어요. 소위 용광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가마솥에다 넣는 것처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서 열을 엄청나게 가하면 불순물들 다 제거되고 거기에서 순수하게 가치 있고 유용한 이제 그 금속이든 무엇이든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철이든 이와 같은 것들을 얻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재련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나온 단어가 바로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 이 과정이 불이에요. 불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 불 시험 연단을 거쳐야 불순물이 빠진다. 그래서 순수한 것이 나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이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불순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없애려면 방법이 뭐냐면 연단이에요. 연단, 재련, 그리고 불시험이에요.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순수한 정말 순금과 같이 나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과정이 연단이요 또한 불시험이기에 참으로 어렵구나라는 것을 이미 직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위로가 어떤 건가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같이 다 연단과 불시험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죠. 이름하여 아브라함. 그 사람이 당한 불시험이 뭡니까? 가장 큰 시험. 그것은 다름 아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어떤 건지 아시죠? 번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불이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고요. 번제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 태워서 제가 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로 바치라고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죠. 이랬을까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가슴이요. 정말 그 타들어가는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시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잘 통과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보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보이시면 끄덕거려 주시면 좋은데요. 네,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소위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것이라.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연단 불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불시험을 당한 사람 세 사람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에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본래 자기들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년 시절에 한 15살쯤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가자마자 가장 먼저 당한 굴욕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부터 바꾸는 거예요. 예, 이미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시대를 겪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름 바꾸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이디,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히브리인에서 바벨론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부터 바꾸는 거예요. 이름만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원래 이름이 다니엘, 그 다음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기를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꾸라고 그냥 무조건 강요했거든요. 이름 바꾼 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바꿀 것을 시도했어요. 바벨론에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 사람을 개조시키는 일이에요. 그 신앙을 어떻게 바꾸나? 너희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 이젠 버리고 소용없고 이 바벨론의 신을 섬겨? 그걸 강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우상 숭배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선포했죠. 금신상을 세워서 모두가 절하라. 예외 없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맹렬히 끓는
용광로,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게 법이에요. 얼마나 미개하고 얼마나 야만적인지 몰라요. 우상숭배란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는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요당했어요. 어떻게 했나요? 제 친구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잡혀왔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으로 또 제발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다니엘의 제 친구가 선포한 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능력의 선포예요. 이것이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요. 열정이 생겨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줄로 믿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니엘 3장 16절, 17절, 18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심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구원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실 리가 있겠나요? 당연히 달려오시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불물에 던져졌나요? 던져졌죠. 평소보다 7개 더 뜨겁게 하라. 정말 무시무시한 풀무불 용광로 속에 던져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 이방인들의 눈에 보이기에 분명히 세 사람 떨어졌는데 왜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냐? 자기들 말로 이야기했어요. 그 네 번째 사람은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그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에 그을린 흔적도 없었어요. 냄새도 안 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테스트해보지는 마세요. 그 풀무불 용광로는요 근처에도 못 가요. 우리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을 끌고 간 군사들이 타 죽었다고요. 타 죽는 게 아니라 녹아요. 녹아. 떨어지는 순간에 아니 떨어지기 전부터 녹는 거예요. 그냥 사람 몸은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친구들이라면 보호해줘야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하나님 섬기는 일에 목숨 걸었습니다. 나 죽어도 하나님의 아무 일을 하지 않으셔도 나 이걸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방 땅에서 말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 리가 없죠.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 좀 움직여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시험을 통과한 그 세 사람과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도 불시험 연단 통과하는데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만 당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만 힘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통과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불시험, 연단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통과했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렵죠. 그거 어떻게 그걸 쉽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안 즐겁죠. 하나도 안 즐거워요.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되는 말씀을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비현실적인 기대에 되지도 않을 일을 하나님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나? 아니라고요. 그게 여러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고난 당하고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비록 고난을 당하나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비결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비장의 카드, 이게 뭔가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스크린에 먼저 보시고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 읽겠는데 보이시면 우리 다 같이 스크린 보시고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참여하는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자,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13절을 읽었는데요. 1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한 목소리로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믿으려면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건지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중에 최고로 힘들었던 고난은 뭘까요?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예수님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과 그 쓰라림을 알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몰라요. 그냥 말씀을 통해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느 정도 조금 그냥 너무 힘드셨겠다. 그냥 그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에 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그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셔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슴에 새기도록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계속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도 다 설명해 주고 계셔요.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고통인데 참으셨대요. 그 고통은 그냥 아픔, 그냥 무지막지한 쓰라림 이것만이 아니에요. 두려움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부끄러움이에요. 정말 망신이에요. 능력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사람 손에 의해서 죽는다? 자존심이 상해도 이렇게 상하는 일은 없어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계셨나? 참으셨대요. 근데 왜 참으셨나?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앞에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그럼 뭐가 기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할 때 기쁨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보셨대요. 그 기쁨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왜냐하면 우리의 이야기니까. 그 기쁨의 실체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 그걸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려주신 것이고,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대속의 피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죄 씻음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 얻을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이것이 예수님께 기쁨이 됐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참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기쁨을 보신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하여 다 참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하여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하신 예수,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내가 누리게 될 그 은혜,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 예수, 그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면 이렇게 이해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어라. 그러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맨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 오래된 찬양인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찬양 가사가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 가사만 먼저 한번 우리 한 몇 페이지만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색 조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색 조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반드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스크린 먼저 보시면 둘째 보이실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차게 시작.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우리 같이 1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욕을 당하는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치욕을 생각하기 전에요. 먼저 예수님이 당하셨던 치욕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치욕을 당하셨나? 많이 당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12월이잖아요. 12월 중에 제일 기대되는 날이 어떤 날이십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 기대하고 계시죠? 자, 크리스마스는 온 인류가 가장 기뻐하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탄절이 마냥 인간적으로요, 우리가 무조건 파티만 해야 되는 날은 아닙니다. 어두운 면이 사실 많이 있어요. 성탄절에. 예수님 세상에 오실 때 굉장히 분위기는 어두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제가 좀 궁금하긴 한데, 사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모습은 치욕이에요. 마리아가 해산할 곳이 없어서 가축 우리에서 해산했습니다. 또 신생아를 누일 곳이 없어서 가축 밥그릇에 신생아를 뉘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그 현장을 있는 그대로 생각해 보면, 상상해 보면 세상 누구도 그렇게는 안 해요.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도 해산하는 여인, 신성에게 그렇게 대접하는 그런 세상은 아마 없을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고 시끄럽고 추해요. 비참해요. 그 예수님 오셨던 세상에 태어나신 날의 모습이에요. 그걸 우리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카드에 너무나 아름답게 장식을 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모습을 굉장히 미화해요. 많은 값을 지불해요. 그걸 즐기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치욕이에요.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니 마귀가 예수님을 내게 치욕을 가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거 가지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더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마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치욕 중에 치욕이에요. 다른 많은 치욕스러운 사건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와 같은 일이 바로 예수님에게 치욕을 가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그런 모든 치욕도 다 겪어내셨어요. 겪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영광으로 바꾸신 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Are you Christian? Are you true Christian? 왜 대답들 안 하실까요? 이때 대답하면 뭐 조금 아니에요.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한국말로 여쭤볼게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저는 훨씬 더 속 시원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 좀 해보고요. 설교 들은 다음에 밥 먹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그 결정 지으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 뭡니까? 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담임 목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치욕을 당할 수 있을까요? 치욕 당해요.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피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치욕을 당한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교회가, 요즘 시대에는 교회가 공격받아요.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물론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죠. 사회적인 법의 잣대로 들이대어도 잘못한 일 있을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우리 책임을 통감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런 것보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뭐 도마에 올려놓고 그냥 마구 그렇게 난도질하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이유가 사실은요, 교회만이 진짜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높아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비록 나는 죄를 많이 짓고 나는 탐욕을 저지르고 나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지만 제발 교회만은 그러지 말았으면, 이걸 말을 안 하지만 갖고 있다고요, 기대를. 그런데 그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기대치가 거기서 조금만 못 미치면 그냥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비난받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누가 살려요? 세상을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리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교회 덕분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힘이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세상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치욕을 당한다? 치욕스러운 일? 누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에이 그 치욕을 받아라 이래가지고 뭐 그러나요? 아니거든요. 나 스스로 생각할 때 정말 치욕스러워. 이건 참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어휴, 내가 참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으면은 아휴, 그래도 밤에 잠이 안 오고 이는 있는 대로 다 갈게 되고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니 나의 구주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참으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꽤 오래전에 전도 왕이셨던 분이 계셔요. 그때는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분일 거예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전도를 하시는데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섬기시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전도를 정말 자주 나가시는데 아파트에 딱 나가실 때 기도를 먼저 합니다. 아파트 한 동을 딱 보고 그 앞에 서가지고 주여 오늘 이 동 전체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전도하시는 거예요. 동탁이라고 그래요. 동탁이 전도. 저도 많이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집집마다 벨을 누르는 거예요. 한 집도 빠짐없이 눌러요. 저는 전도도 그렇게 했지만 제가 회사 다닐 때 영업도 그렇게 했어요. 사무실마다 벨을 눌러요. 참 치욕스러워요. 어떤 때는요. 그런데 그분이 그 벨을 눌러. 그러면은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나온 사람들이 있으면 이분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그냥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저 요 앞에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데 선생님 예수님 안 믿으신다면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선생님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이게 무슨 포맷처럼 정해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하시는데 이제 반응이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 다 끝날 때까지 다 듣고 이렇게 있다가 문을 싹 닫는데요. 참 이상하다. 그리고 조금 머뭇거리고 있으면 갑자기 문을 확 열더니 바가지로 물을 확 그냥 뿌려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물세례도 많이 받았대요. 또 어떤 사람은 전도지하고 주보를 딱 주면서 이렇게 딱 얘기했잖아요. 다 듣는데 이러고 노래 본다는 거예요. 딱 노래 보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딱 하기를 재수 없는 XX 이런다는 거예요. 전도하시다가 혹시 그런 치욕을 당해보지 않으셨기를 바라요. 근데 그분이요, 등치 좋아요. 그 당시에 어떤 중견 기업의 CEO이셨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지 여기서 이런 치욕을 당할 일이 뭐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붙어가지고 뭐 싸울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말씀대로 해석했어요. 아,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치욕, 그 고난을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아마 생기진 않을 겁니다. 잘.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은 있어요. 우리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관계 가운데 그렇게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아주 헐뜯는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상처받았네 주여. 오늘도 상처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처라는 말 굉장히 좋아하고 늘 우리 곁에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처를 자꾸 끌어당겨서 그래요. 나 상처받았네, 나 상처받았네. 이러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노래가 나와요, 그냥. 근데 여러분, 나 상처받았네 노래하면서 살까요? 아니면 나 은혜받았네 노래하면서 살까요? 아직도 확신이 안 드셔요? 여러분, 저 따라 한번 말씀하실까요? 나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라면서 사셔요. 여러분, 은혜가 나에게 방패막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철철 넘쳐 흐르면 상처가 나를 상처 못 내요. 상처받을 만한 일들이 안 생겨요. 은혜가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치욕을 당한다고요? 하나도 치욕 아니에요, 이제.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상황적으로 볼 때 참 치욕스러운 일이 될 법한데, 그런데 그것이 치욕이 아니라 도리어 즐거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한다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이 해석, 우리의 이 이해, 우리의 이 믿음 때문에 성령께서 영광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영광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런 치욕과 고난을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배하고 주저앉을 인생들이 결코 아니에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허락하시는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한 목소리로 힘차게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현재의 고난이 큽니다. 병이 있습니다. 사고도 당했습니다. 일이 뜻대로 안 풀립니다. 사업 막힙니다. 경기 안 풀립니다.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여전히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큰 화재가 많이 났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짧은 동영상을 봤어요.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정말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 보니까 근데 그와 같은 동영상만 편집을 했겠지만은 외침이 들립니다. 부르짖음이 들려요. 근데 공통적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 불길 속에서부터 빠져나오고자 하는, 저는 두 가지를 봤는데 두 가지 영상 모두 다 어떤 가정주부로 들리는 짐작되는 분들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그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게 될 어떤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음성도 또 들렸어요. Please, please pray for us. 간절한 외침이 들렸어요. 여러분, 실제로 화재가 일어나서 그 불길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이 있어요. 이와 같은 때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뉴스를 우리를 접하게 하시나?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느끼면서 살고 당하면서 살고 겪으면서 살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겪는 이 고난에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그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구나. 난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지금 현재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이해와 그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모든 고난은요, 도리어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도 큰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저희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믿음이며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현재의 고난은 너무나 쓰라리고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